할렐루야. 2022년 6월 10일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참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단어이고 또 때로는 가슴을 아프게 하기도 하는 단어이고 때로는 눈물을 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 이 땅에는 참 많은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고 또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주는 저희가 이 성전에 들어온 지 딱 1주년이 되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이 교회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그 질문과 대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BCC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아니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각 자리에 세우신 그 영적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며 또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의 뜻도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영적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면드립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으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성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주의 영광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주의 뜻, 주의 마음, 또 주를 완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연보와 그리고 말씀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다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결론을 맺어갑니다.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를 보아서 알지만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한자 한자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다시 바울은 이 편지의 마지막 끝을 다시 교회를 위하여 권면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교회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도전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첫 번째 도전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볼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의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권면은 교회 전체에 대한 권면이라기보다는 성도 개인에 대한 권면에 가까운 권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시작한 성도 교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지만 교회의 문제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인이라 불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개인의 영적 방향으로부터 그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편지를 마무리해 가면서 개인의 믿음, 개인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개인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면서 몇 가지 구체적 믿음에 대한 조언을 하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고 도전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분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나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여기서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는 사자. 절대로 젊은 사자는요, 먹이를 사냥할 때 울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조용히 먹이 근처로 가서 먹이를 왁 하고 덮치지요. 반면에 늙은 사자는 웁니다. 그것도 아주 크고 아주 강력하게 웁니다. 그래야 적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그래야 적들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고 겁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자의 정체를 분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늙은 사자, 우리를 절대로 공격할 수 없고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겁먹지 않아도 되는 사자에게 겁먹고 도망가고 피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되는 영적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작은 문제로도 깨어지고 갈등이 생겼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분별하지도 판단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 개인의 신앙을 위하여 믿음에 깨어 있을 뿐 아니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13절에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남성적이고 마치 군인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마치 따뜻한 어머니의 모습 같지요. 어떤 의미일까요? 영적인 균형에 대한 도전입니다.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때로는 군인과 같이 아주 담대하고, 그러나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고 나가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는 이 부분을 반대로 해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부드러워야 할 때인데 강하게 하고, 강하게 해야 될 때인데
부드럽게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흔들기까지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처럼 강해야 할 때와 어머니처럼 부드러워야 할 때를 잘 분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를 위하여 준 도전은 연합하라는 말씀인데요. 먼저 15절과 16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15절 16절이에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바울은 16절에서 스데바나의 집은 가야의 첫 열매이면서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며 서로에게 순종하며 연합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연합 그 자체이신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 또한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교회를 위하여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가장 완전하게 일어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는 그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며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조건 연합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나 연합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연합할 때 어떤 사람과 연합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과 어떤 연합을 이루어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스데바나와 같이 하나님의 열매된 사람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열매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받은 사람이며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생명을 아는 사람이지요. 왜 이런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의 연합함이 필요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의 거룩하고도 숭고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고, 교회의 영적 방향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교회는요, 사람들끼리 교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보다 먹고 마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하면서 교회 방향을 글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회는요, 나를 높이고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아무 상관없이 내 자리만 자꾸만 높아지면 되고 나만 증거되면 된다고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연합되게 된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들과 연합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두 번째 연합해야 되는 대상을 15절 중반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사람들이라고 제안합니다. 여기서요, 섬긴다는 것을 단순하게 그를 잘 대접하고 그를 잘 먹이고 잘 입힌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포함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왔다라고 하셨을 때 똑같이 그 섬김은요,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통한 섬김, 구원을 통한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곧 성도를 섬긴다는 것은요, 교회의 존재 목적과 같이 영혼의 구원에 그 삶을 드리고 그 삶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과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연합에 있어서 한 가지 더를 도전하는데,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성도들끼리와의 연합뿐만 아니라 19절을 보시면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들과도 잘 연합하라고 도전합니다. 곧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다른 교회와도 연합을 권하고 있는 거지요.
지난주일이요, 저는 참 은혜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BBS를 토요일까지 은혜로 정말 잘 마무리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데코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배, 식사 정말 하나하나가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희 성도들께서 길게는 3, 4개월, 짧게는 며칠 동안 준비한 데코의 모든 물품을 우리 가까이에 있는 한 교회에 도네이션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제대로 된 VBS를 할 수 없는 작은 교회이고 준비가 안 된 교회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한 것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주겠다고 했더니, 사진을 보자마자 그 주일 오후에 10명이 넘는 성도들이 달려와서 차와 트럭을 끌고 와서 모든 데코 물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을 가져가는 그 성도들도, 그리고 또 저희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기뻤고 감사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들을 선포했고, 그리고 놀라운 건 그 교회의 영문 약자가 BCC였고 우리 교회도 BCC였다고 하는 것을 서로 알면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할 수 있다면 BBS도 함께 해보자고 했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연합이며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한 영적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마지막 조언을 아주 진지하게 하나 더 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읽고 말씀 정리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혹 23절, 24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지요? 맞습니다. 제가 예배가 끝나고 축도할 때마다 쓰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건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동일한 문구지요. 그런데 보통 그 다음 축도의 내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라고 하는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에서 24절 초반부에 보시면 나의 사랑을 넣습니다. 순간 잘못 보면요, 바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자신의 사랑을 높게 여기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조언하는 마지막 조언은 바로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성도를 사랑하라고 조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사랑하라고 도전하는 걸까요? 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지요. 그런데 성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2개밖에는 없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는 총 4번의 편지를 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2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2번째 편지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했던 바로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고린도 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찾아가게 되었지만, 오히려 찾아가서 더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각한 갈등과 깨어짐이 생기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이제 너희와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할 법한데, 오히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쓰고, 결국은 고린도 후서 7장 8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기록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 한 사람의 사랑이, 바울 한 사람의 애타는 사랑이 고린도 교회 전체를 다시 돌이키고 다시 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성도와 교회를 온전히 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교회의 영적 위치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교회와 성도를 섬겨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교회를 만들어가시고 전해수 통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은혜로 교회를 온전히 섬겨 나갈 수 있는 자리에 나오니 주여,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깨어있게 하시고 교회 앞에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 앞에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며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온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일은 새벽 예배 이후에 교회를 좀 청소하려고 합니다. 함께 또 나오셔서 몸된 교회를 세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하고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지요.